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세상 끝날에 지상에서는 큰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환란에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6장 17절에서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물었지 않았어요. 그 물음의 대답이 바로 7장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성도들과 교회는 오늘 1절 보세요. 1절 2절을 보시면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인을 치는 천사가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우통에 성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사람을 불러가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일어나게 하라.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지요. 이 바람은 환란과 시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2절,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자기의 가지고 배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하늘의 왕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위하여 지키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보호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게 인치기를 시작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이게 14만 4천 명을 인을 친다. 자,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자기네들만 14만 4천이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자,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특정인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학설이 있으니까 저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14만 4천은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하니까. 그러나 저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14만 4천은 유대인,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 성도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숫자 놀이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을 풀어서 설명할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3승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
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은 완전수, 곱하기 3은 성부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 신혼 입은 무리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 보시면 이게 이는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도장은 이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고, 또 왜 인을 치냐? 인은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짐승들도 인을 칩니다. 666, 짐승의 표 666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 주인이 자기들의 소유인 노예들에게 자기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보이는 이마나 손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내 소유다, 이런 표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런 문화,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 인을 찍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결론으로. 지금 6장에서 6가지 인 재앙을 통해서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고, 8장에서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8장 9장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수차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예언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보여주셨던 그 대환란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도들은 이 대환란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시대마다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자, 장차 되어질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은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주로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환란이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다 겪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만 진짜 가짜가 구분되고 또 진짜는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낸다. 오늘 여기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하고 후천년의 학자들의 학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말세의 성도들이 그러듯이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자, 6가지로 얘기할 것입니다. 첫째, 흰옷은 신부들이 입는 애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했듯이 애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슬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부로서 예복을 흰옷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악 속에 뒹굴면 그 흰옷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신부가 입어야 할 애복입니다. 두 번째, 승리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힌다 그랬습니다. 승리한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멸관을 주고 또 메달을 주는 것처럼 승리한 자들에게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이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그 우승할 때 트로피를 메시가 받았죠. 메시가 받을 때 카타르 국왕이 가운을 입혀줬죠. 알아요? 몰라요? 가운을 입혀준 거예요. 그것이 흰옷입니다. 물론 흰 가운 입혀준 거 아니에요. 가운을 입혀줬어요. 그거는 왕이 주는, 승리자에게 주는 흰옷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가 그 가운을 입고 트로피를 높이 들었습니다. 천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흰 가운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여기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정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끝까지 정결을 지킨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게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잠깐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십자가를 예수님을 버리면 그들은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산을 올라가 보면 아무리 힘들고 가파르고 고통스러워도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산을 올라와야 되는지 정상에 올라와서 사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 산 정상에 올라오라겠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천상에 올라온 하늘나라에 올라온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5절부터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특권, 어떤 축복이 있는가? 15,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되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사를 지시니 자, 15절이요.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자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애행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밤낮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16, 17절 6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6가지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나 남은 뜨거운 가운데서 상하지 아니하시니. 자,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자, 환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얼마나 줄였어요? 얼마나 목말랐어요? 얼마나 상했어요?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고 했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울 일이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